오늘은 솔로가 아주 돋보이는 성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들 안에 은총을 베푸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다림 중에서 미래의 사건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9절부터 28절을 통해 과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역사에 생명을 주는 한 줄기 진정한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는 곳은 더 이상 어두움과 죽음, 죄악 등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에 따르면 진정한 빛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이 빛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냄받은 한 사람, 즉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 그 빛이 아니며 단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교회를 다닌 성도라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은 우리 성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진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로부터 그가 활동하던 요단가에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례 요한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아직 세례 요한에 가려져서 사람들은 예수라는 빛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따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시 종교와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권력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감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종교적 명성, 즉 카리스마가 이들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카리스마로 인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당시 종교적 명성이 뛰어났던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기를 바랐던 소망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성경의 여러 구조들을 통해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의 종교적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이런 대단한 종교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세례 요한이었기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까지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베다니까지 이들을 파송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정치, 사회 지도층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정말로 큰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들이 찾아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세례 요한인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엄청난 질문을 받을 정도로 그의 인기와 명성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들의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즉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단호한 대답에 파송받은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말라기 예언자가 다시 오기로 예언했던 엘리야입니까? 만일 그도 아니라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 세우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도 분명하게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나는 그저 그분, 곧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대답에 실망을 했는지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따지듯이 되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 요한은 이들의 이와 같은 공격적인 질문에도 시종일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들 가운데 서 계신다. 비록 이분은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대답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점이며 본받아야 할 점인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명성과는 상관없이 누가 무엇을 묻든 그의 대답은 오직 한 곳만을 가리킵니다. 즉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너무 커서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조차 황송한 분,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 계시지만 아무도 알아보진 못하시는 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종교적 명성이 대단했지만 그분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언젠가 다시 세우리라는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빛이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례 요한은 그 빛이신 주님에 앞서 보낸 사람으로 그저 예수님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감히 해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백성들에게 받을 정도로 이미 엄청난 종교적 권위를 지녔던 세례 요한이 당시 백성들에게 바로 내가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했다면 과연 세례 요한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던 예수님의 명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이 자신을 지지하는 제자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크게 키워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아졌을까? 상상이기는 하지만 아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은 종교적 카리스마를 세례 요한에게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분명히 자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겸손히 비웠고 예수님께 그 길을 겸손히 비켜드린 것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인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우리 성도들 또한 빛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겸손히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께 그림 한 편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프랑스의 콜마르라는 도시의 한 미술관에는 이제나임 제다나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제나임 제다나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이 제다나를 보면 그림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서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제 기억이 맞는다면 목회학 수업에 교수님께서 이 그림을 저와 같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직이란 바로 이 그림 속에 세례 요한의 역할과 같아야 된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목회의 핵심은 이 그림 속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즉 칭의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루터교회의 중요한 신앙고백서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제5조에는 교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직은 우리가 이 믿음, 즉 칭의를 얻기 위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즉 목회란 목회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로지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아도 성도 여러분보다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향한 세례 요한의 외침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목회자들에게만 결코 국한되지 않습니다. 루터가 만인 사제직을 외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점이 오늘 본문 말씀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역사의 한 시점에서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점에서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에 오셨으며 현재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언젠가는 미래의 한 시점에 오실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성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제2의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파송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답변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위대한 명성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결코 우쭐거리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지극한 겸손,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시기에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팔복의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즉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어느 곳에든지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을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 속에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